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이 선포한 대로, 우리들이 마음 쓰면서 사랑으로 선포한 대로 우리가 빛이 있으라 선포했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할 줄로 믿고 또, 맞아, 지금 저분이 나를 위해서 빛을 선언해 주었지. 그래, 저분의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 내려간 지 총리 요셉 시절에 70인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약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70명의 사람들이 60만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60만의 사람들을 두고서 이제 바로가 바알이 아니라 바로가 애굽의 임금이 있죠. 바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다가 이제 이들을 향하여서 강제 노역을 시키죠. 왕의 권한으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비돔이라고 하는 성전, 도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을 위한 제단이에요. 신을 위한 조형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에게 바치기 위한 그런 이제 건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돔이라고 하는 건물과 람셋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 완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게 되나요? 아니거든요. 이 건물이 완공되어지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비돔의 이름이 높아지고 람셋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을 쓰고 땀을 흘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우상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어느 경우에는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주관자인 그 당시 온 세계의 주관자인 바로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 곧 법이지 않겠어요? 법을 따라야죠. 그렇게 천지분간을 못하고 그냥 법대로만 위에서 시키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명령대로만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한숨 쉬는 것은요, 우리들이 얼른 생각할 때 맞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돔과 람셋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울까? 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숨 쉬고 눈물 지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결코 아니고요, 육신의 고통 때문이었어요.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육신의 고통 때문이었어요. 잘 보세요. 바로가 이 히브리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강제 노역에 동원시켰던 이유는 뭐냐 하면 피곤해서 이건 이제 다른 거 생각할 이유도 없이 그냥 밤에 잠자기 바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 그 노역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사고 생활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줄어들지 아니하니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무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었고 자기들의 육신의 쾌락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 출애굽기 2장에서 당시에 이 백성들의 정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들도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은총, 구원받은 확신, 십자가 우리의 사랑에 대한 증거, 그 감사함과 감격함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할 때 그 고통과 그 결주가 어느 만큼 극심했던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그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한숨 쉬고 눈물 지었던 것은 단지 우리들 욕심의 힘 때문이었을 뿐이지 고상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누구 앞에서 꺼내놓기 부끄러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그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때 이런저런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때 그 허탄한 마음에 그 허전한 마음에 그 낙심한 심령 가운데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랑 교회 한번 같이 가보지. 그 말 한마디 솔깃해서 쫓아오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 나오면 예배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교회 나오면은 좀 어떻게 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혹시 교회 나오면은 혹시 어떻게 힘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양반이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들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들의 정서나 크게 다르다고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으로 말미암아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서 돌아다닐 때에 그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조차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예요? 모세가 태어났다는 사실. 이것이. 비록 그 당시 사람들은 그저 저 아므람 집에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거든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고요. 저 아므람 집에 애기 하나 새로 태어났네. 이걸 그냥 끝나고 말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그 애기, 모든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던 그 애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착착 진행시키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고통당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봐주셨잖아요. 그때 만났던 교통사고 그 조금만 더 심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맞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다치게 하셨구나. 그때는 내가 재주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때 내가 조상의 덕인 줄 알았는데 은혜 받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돌아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네.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로 감사한 거 하지 않은데요. 한 번 더 진심을 담아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도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예수님조차도 우리들이 예전에는 육신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내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제 내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들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까지 인도해 주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퍽퍽했던 것처럼 본문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깝깝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그렇게 깝깝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이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구였을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유행가 가사 중에 내님은 누구실까?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과연 내님은 누구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은 또 어떨까요? 과연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내님은 누구실까 하는 거죠. 그 유행가 가사에 있는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님이 아니고요. 주인, 내 삶을 주관하시고 계신 주인,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 나에게 보살펴주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고 잘 것을 제공해주는 나의 주인,
그 주님은 누굴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 님은 누구실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들의 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결코 하나님이 우리들의 님은 아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더라. 예전에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과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서로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싸움을 한 적이 있었었죠. 예, 그때 유방에게는 장량이라고 하는 혹은 장자방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항우에게는 범증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살펴보았을 때에 장량보다는 범증이 같은 신하이면서도 불구하고 훨씬 사람이 유능하고 똑똑했다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증은 나중에 주인에게서 쫓겨나서 시골에서 쓸쓸하게 혼자 등참이 나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범증이에요. 그렇지만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주인 유방과 더불어서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재상으로서 장자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나라에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자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인 것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보다 더 유능하고 보다 더 재능이 많았던 범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증은 그렇게 시골의 쓸쓸한 촌의 사람으로 이름 없이 죽어가고 말았지만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내 님은 누구실까? 주인을 누구를 모셨느냐에 따라서 그 판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범증의 이야기를 이제 중고책으로 읽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읽었던 책을 이렇게 구해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범증이 그 진관이라고 하는 유방의 그 부하에 의해서 반관계 항우와 범증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반관계가 그대로 먹혀들어서 이 다혈질이 무식하고 다혈질인 이 항우가 범증을 향해서 이 나쁜 놈 네가 나를 향해서 배신을 하려고 하다니 나가! 더 이상 너는 나의 부하가 아니다. 쫓아내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 대목에 뭐라고 저보다 앞에 읽었던 사람이 뭐라고 메모를 해놓았느냐면은 아깝다 범증이여 주인을 잘못 모셨구나 이렇게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가 더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주인을 섬겼을 때에 그들의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마귀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이 아닌 이 기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맺었던 열매는 악의 열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똑같이 명예를 쫓았던 가룟 유다이지만 그리고 베드로이지만 마치 장량과 범증과도 같이 그렇게 그 위명을 떨치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사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요. 학식으로 보나 배운 거나 학식이나 아무튼 저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았을 때 베드로보다는 훨씬 더 인물이 좋았죠. 가룟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어느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나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 누구이나 고백하는 것과는 아쉽지만 다릅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의 연조가 그 사람이 얼마큼 봉사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의 삶 속에서 과연 나의 참주인이 누구인가? 과연 나는 얼마나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주인의 뜻을 올리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내 뜻을 포기하며 주인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은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그제야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니라.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내 님은 누구실까? 내 님은 누구실까?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참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기우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은 온통 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먹게 되면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어지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염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닷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를 주인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계집아이라고 한다면 길로 좋지만 사나이라고 한다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것이 바로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가 법이고 바로가 생명이고 바로가 식량이고 바로가 집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바로의 명령을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비동과 라암셋을 짓는 강제 노역에도 동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집어던지라고 하는 이 명령조차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겼다가는 내 목숨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서글픈, 누구보다도 슬픈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기를 석 달 동안이나 감추어 두었더라. 석 달 동안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들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석 달 동안은 대체 누군가가 밀고 해가지고 저 아므람 집에 아기가 있는데 아들이 낳았는데 아들을 나일강에 안 던지고 말았어. 누군가 신고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집은 풍비가 빨리 나는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모세보다도 먼저 태어난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고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모세 한 아이 때문에 네 식구의 생명이 경각시간에 달려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했다는 거. 보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내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내 목숨이 경각시간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떻게 나일강에 집어던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을 때 그렇게 사실 갓 태어난 아기 겉으로 봐서 무슨 예쁜 구석이 뭐가 있고 어디 예쁜 게 사랑스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다 보니까 내 피줄이다 보니까 귀하고 예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것이 이것이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가 뭐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않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렇고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무슨 사랑스러운 구석이 과연 나한테 있을까? 예수 믿기 전에도 있었을까? 아니 예수 믿은 지금은 혹시 있을까? 은혜 받은 지금은 혹시 있을까?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지금이라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은 과연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할까? 생각해보면은 자신 없잖아요. 우리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가 무조건적으로 우리들을 사랑하게 해주시다는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계시더라. 우리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이미 두 부부에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하는 남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나일강에 버려야만 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더욱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아들이다, 모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3개월 동안 숨겨서 데리고 있었습니다만 까나나기의 울음 소리가 커지고 또 까나나기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배고프다고 젖 달라고 또 졸립다고 잠투정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자주 일어나게 되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더 이상 집에 숨겨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아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들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 이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사람이기에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솔직하게 인정해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그 순교의 마지막 그 즈음에 마지막 부속 당하시기 직전에 그 즈음에 행하셨던 여러 설교 가운데 하나가 오종목 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분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열어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어머님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 내용은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5가지를 설교 시간에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나의 어머님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나의 병든 아내도 주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나의 어린 자식들을 자비하신 주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된 줄 믿습니다. 나의 양떼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 병들고 상한 자를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길 잃고 헤매는 자를 주님 손수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범죄한 자를 주님 보혈로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늙으신 어머님과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하고 나의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양떼를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 산정제 이 강단을 떠나지 아니치 못합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피 자체를 따라가려 합니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오종목 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당신이 감옥에 갇혀서 당신이 돌봐야 될 가족이 있고 당신이 돌봐야만 할 교회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산정제라 강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산정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나는 이제 순교의 길에 들어서야만 할 터인데 나는 이제 곧 죽어야만 할 터인데 그렇다면 남겨져 있는 이들은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나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내가 아무리 효자로서 효도를 한들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를 돌봐주신 것만큼 내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어머니를 돌봐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들 하나님께서 아내를 지켜주는 것만큼 내가 아내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자식들을 내가 사랑하고 자식들을 잘 가르치고 싶다 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큼 내가 그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셔. 이 사랑하는 양떼들, 이 양떼들은 결코 내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들인데 그렇다면 내가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훨씬 더 건강한 양으로 양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고 내가 저것도 감당하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러나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은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내 한계를 잘 알아서 하나님께 내어맡기듯이
주기철 목사님 마찬가지로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당신의 사랑하는 양떼들과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의 길에 들어서시게 된 것이죠. 산정현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산정현 교회는 지금도 서울에서 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물론 다들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 분이 지금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나경원 목사님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2대 목사로 이제 가셔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분은 그 주한장로교회 가기 전에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설교학 강의를 맡은 교수로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나서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과연 얼마큼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끝까지 내가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킬 것이야 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되 어떻게 포기합니까?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내려놓고 그 갈대 상자를 물 위에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상자는 자기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갈대상자는 자기 스스로 속도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물결의 방향대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갈대상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지금까지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아이가 혹이라도 울음을 울려고 하면은 입을 가려가면서까지 울음을 울지 못하게 하며 불안에 떨며 아이를 돌보던 그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내어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바로의 딸에게로 애굽의 공주에게로 인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맡길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인들, 요게벳인들, 아무리 미리암인들 바로의 딸에게 가가지고 공주님 여기에 내 동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 아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살려주고 돌봐주십시오 라고 한들 그 바로의 딸이 그래 알았다 내가 이 아이를 돌봐주마 했겠냐 하는 거예요. 아니한 거예요. 그러나 물에서 갈대숲 사이에서 응애 울고 있는 그 아기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의 마음을 바꿔주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면서 아하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로구나 누군가가 이 히브리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 던졌구나 그러나 내가 이 아이를 살려내리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비록 막한 자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세상 어디보다도 가장 훌륭하게 세상 어디보다도 가장 은혜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에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신뢰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내 믿음의 갈대상자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놓는 하나님의 물 위에 내려놓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